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6년 여섯째 달 5일에 나는 집에 앉아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을 때에 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내가 바라보니 사람의 형상이 보였는데 허리 밑으로는 모양이 불처럼 보이고 허리 위로는 환하게 빛나는 금붙이의 광채처럼 보였다. 그때에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들로 들어가는 북쪽문 어귀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질주를 자극시키는 질주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전에 들에서 본 환상과 같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어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문이 북쪽에 제단이 있고 문 어귀에 바로 그 질주의 우상이 있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나를 이끌고 뜰로 들어가는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내가 거기에서 바라보니 담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그 담벽을 헐어라. 내가 그 담벽을 헐었더니 거기에 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그 흉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이 하고 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수, 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잘 보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역겨운 일을 또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잘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놓으며 나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을 더하였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 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목회자인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 목회자로 활동할 당시 영국은 부패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성직자의 도덕적, 영적 타락이 극에 달했고 또 교인들의 세속화로 인해 교회 전반에 총체적 부패가 퍼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향해 백스터 목사님은 죄의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며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먼저 당신이 죄를 죽여라. 성경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일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죄로부터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죄는 우리를 죽일 힘이 있으나 하나님은 그 죄의 어둠보다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의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돌이키고 싶다면, 그 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돌아서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 그분만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때부터
오랜 시간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려는 이 죄라는 녀석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과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우상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이 우상에 대해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또 죄의 파멸로 이끄는 우상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에스겔과 유다의 장로들이 함께 이 에스겔의 집에 앉아있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본 때는 에스겔이 처음 환상을 본 이후 약 14개월이 지난 시점인데요. 에스겔이 누워있어야 했던 430일,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이 거의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 포로 공동체를 대표하는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오게 되었고 에스겔은 불같은 형상의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것이죠. 2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요. 불같은 형상, 또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다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3절의 우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비교되는 이 우상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안뜰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곳에 아세라 목상을 세운 왕이 므낫세 왕이었죠. 말년에 므낫세 왕이 회개함으로 그 목상들을 없앴으나 그 아들 아몬이 다시 우상을 세웠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다 부수고 산당들을 제거하였으나 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다시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을 펼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성전들에 계속해서 우상이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고 표현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질투, 하나님의 이 질투는 일반적인 그냥 질투, 인간적인 질투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 좀 비교를 하자면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질투와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남편은 아내만을,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약속 아래 부부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람이라고 부르며 상대방을 향한 배신과 분노, 그 사랑에 대한 질투가 일어나게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품으신 질투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부부 사이에 느끼는 그 질투보다 더 강하고 더 본질적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만을 사랑하겠다고 서약하듯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언약의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에 성실하게 임하셨죠. 이 약속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만을 향한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을 독점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또 보면 5절부터 18절의 내용에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우상으로 가득하여 타락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전 북쪽 바깥 뜰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고 바깥뜰과 안뜰 경계로 여겨지는 담에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또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려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1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이 우상 앞에 서 있으며 12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문에 이르니 여인들이 둘러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담무스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방 나라의 신을 위해 애곡하며 섬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 25명의 사람들이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 즉 태양신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장로들로 시작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이 지금 가득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다족 속에 가증한 일에 대하여 분노를 갚으시며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죄의 삭시 사망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고 생명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가증하다 여기시는 것은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목을 매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유다 족속들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온 나라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이십니까? 가증한 우상들입니까? 때로 그 우상 안에는 내 자신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의 평안, 내 자신의 만족, 내 자신의 기쁨, 내 자신의 유익, 내 자신의 안전함. 사실 모든 우상의 시작은 이기적인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보이는 우상, 내가 집착하는 대상은 결국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며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이 또 내가 대신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며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참되게 사랑하시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보이는 것을 믿게 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돌아섭시다. 거짓 사랑과 거짓 기쁨으로 점철된 우상으로부터 돌아섭시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관계 안에 살아갑시다.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생명의 근원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속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버렸으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유다민족이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멸망했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가증한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스라엘 멸망을 보며 주님의 심판이 두렵고 주님의 진노가 두려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힘이 없고 더러우며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인지를 깨달아 우리에 대하여 성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존재가 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직 우리를 향해 있던 그 신실한 사랑과 약속 앞에 우리도 이제는 신실하기를 결단하며 어떤 죄의 유혹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품은 사랑의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이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